여러분은 언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저는 힘들 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저 대신에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혼자 좀 바등바등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힘들 때만 찾는 하나님, 좀 그때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찾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지 뭐 믿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2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좋은 건 힘들 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저는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초창기에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로 쫙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특히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을 딱 들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고민하다가 주변에 물어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너는 안 맡겼지?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암만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일단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일어나서 하나씩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앞서서 막 이렇게 설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서 다시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대신 일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 생각과 이 태도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다 제가 오늘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에서 형을 만나고 직면하는데 자그마치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힘들 때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 직면하는 거, 문제에 직면하는 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형이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고향으로 못 돌아갔는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직면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야곱도 20년이나 걸렸네. 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뒤로 이렇게 빠져있던 거고 오랫동안 빠져있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를, 그래 야곱도 20년이니까 너는 괜찮아. 그러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 일로 해서 형 에서가 마음의 분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외삼촌의 딸 레아, 라헬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20년간이나 살았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고향을 떠났을 때는 형이 노여움을 좀 풀어지면 나도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축복해주지? 쟤만 잘 되네? 이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야곱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외삼촌 집에서 머물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와 자식과 가축대를 몰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야곱이 20년 전에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돌아왔으니까 에서 형을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서 형을 꼭 만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지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저도 한 2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걸 누구한텐가는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어려웠다 라는 걸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했냐면 찬양 집회를 갔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다 말고 제가 이보다 한 5배쯤 넓은 그런 큰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 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나 창피한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야, 말해라. 누구한테인가 말을 해서 너의 그 힘듦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제가 정말 신뢰하는 어떤 분한테 제가 제 삶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듦과 고통으로 다가와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신뢰하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냥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람들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처럼 다 그런 일들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누군가한테 평생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했던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저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 안에 자유함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뭐 나만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한 발짝씩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제 삶에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갔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형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 그 형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었고 그러니 막 바들바들 떨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서 형이 저 안 죽이게 해주세요. 뭐 막 이런 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삶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야곱도 이랬구나. 사람들마다 다 이런 어떤 삶에 이렇게 여정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계속 살아갈 때 그게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옥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에서 형한테 선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양떼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형님 속으로는 그랬겠죠? 저 좀 잘 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약복나루를 통해서 시내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야곱은 홀로 약복강 그 나루에 남아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가족들도 다 보내놓고
야곱이 홀로 남아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곧 내가 에서 형을 만나야 될 텐데 무슨 일이 있을까? 형이 나를 좀 봐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은 에서를 속일 수도 없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마음의 짐으로 있었던 그 에서 형을 만나는 그 시점에 와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덮치고 야곱은 밤새도록 그하고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새벽이 되도록 야곱을 이길 수가 없게 되니까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툭 쳐서 그 위골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붙들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 하고 계속 붙들고 늘어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나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밤새도록 씨름하고 딱 붙들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고 막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고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등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자신의 그 삶의 여정을 드러내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 그냥 성서에 써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대. 그 정도로? 예.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언제부턴가 계속 붙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저한테 이제 깨달음이 왔는데 아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변화되고 이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29절에서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리고 날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축복해달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밤새도록 씨름하고 놓지 않고 날 축복까지 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때서야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름은 뭐다. 보통 물어보면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이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서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주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왜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야곱을 축복만 해주고 집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야곱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봤겠죠? 도대체 그가 누구였을까? 내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축복도 받긴 받았는데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구지? 그러다가 드디어 30절에서 야곱이 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누구였어요? 하나님.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붙들고 싸우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름을 안 가르쳐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네가 잘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셨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봤는데도 안 죽었네? 보통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축복도 받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안 죽었다. 안 죽었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싸웠는데도 안 죽었으니까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 살까? 살겠죠. 그 생각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겁날 게 없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고 에서를 만나면 그러면 당연히 나는 살 수 있는 거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직면해서 맞서 싸울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난 죽지 않았고 이제 에서를 만나도 나는 죽지 않겠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 깨달았으면 뒤로 안 빠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딴짓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이러고 막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제 생각은 하나님 항상 저기 있어요. 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저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것. 삶에 직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삶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어떤 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막 웃으시는데 예, 전 솔직히 양심 목사이기도 하지만 좀 찔리기도 하는데 제가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보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보자. 이걸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이름을 부르면서 뒤로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의 그 신앙의 그 상태가 얼마나 애기 같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한심했는지가 눈에 확 보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사람답게 사나보다 시작하니까 야,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너의 그 예전의 모습을 한번 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어차피 어린 신앙 아기들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을 계속 다 뒷바라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좀 넘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둬야 되죠. 한동안은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다니.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맨날 울고불고 제가 그걸 뭐 며칠 한 게 아니라 한 7년간 삐져 있었어요. 엄청 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삐져 있어도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내 대신 나의 일을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제 삶의 여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보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직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삶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삶을, 현재 삶을 직시하고 직면해서 해결해라. 그것이 내가 너한테 주는 메시지다. 라고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때까지 좀 이렇게 많은 때 좀 쭈삣쭈삣하고 뒤로 빠져있던 거, 아,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뒤로 밀렸구나. 힘들지만, 그리고 삶에 직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오죽하면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예. 삶의 직면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몸에 훈련을 붙이고 바들바들 떨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과 맞부딪혀서 내가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꿈쩍도 안 했더니 야 나는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꿈쩍도 안 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쩍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랬을 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피하지 말고 이렇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20년 만에 지금 약복강을 건너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만나서 이제 앞으로는 삶의 문제라든지 너의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앞으로 가라. 그리고 너 안 죽어. 예, 안 죽는다는 거죠. 제가 왜 제 삶의 그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기 힘들었을까요? 죽을까봐. 죽을까라기보다는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인 거죠. 막상 삶의 직면에 보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없고 오히려 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보면 야곱도 죽어요? 에세형을 만나서 안 죽잖아요. 잘 화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면하기까지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는 삶의 다음 여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힘을 주신다.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삶을 한번 가장 힘든 게 맨 처음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직면해서 해결해보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더 수월하죠. 한번 내가 해봤으니까 다음번에도 이 문제 별거 아니야. 또 내가 직면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다 보면 점점 삶의 지평이 넓어지겠죠.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난 무서워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지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어려워도 그냥 해볼게. 잘못해도 내가 한번 해볼게. 좀 실수하면 어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리고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야. 그걸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지평이 굉장히 확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내 앞에 놓인 문제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서 막 뒤로 빠지고 기도만 하고 어찌하지 이러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실패하면 어때요? 안 되면 어때요? 그럼 다시 해보지 뭐.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삶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매 순간 직면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